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그들과 예수님의 변론을 지켜보다가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두 곳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 두 말씀을 묶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모든 계명의 첫째가 되는 데는 결국 모든 계명이 이 두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만 놓고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는, 지킬 수밖에 없는 계명들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계명을 오늘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삶에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좀 겸손하게 대답을 하면 뭐 완전하진 않고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지도 목숨을 다하지도 뜻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할 기회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단어의 해석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 오늘 말씀의 근간이 되는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 말씀은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중심을 말해요. 생각, 감정, 의지, 이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충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도 형식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면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참 간절히 예배 드리는 편이지만, 제가 예전에 성가대 지휘하거나 성가대석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간절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CCTV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아마 오시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도 그 잔향이 남아서 얼굴에 표정이 남아있다는 맛입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부부들이 좀 있습니다. 전 다 보입니다. 싸우셨군요. 두 번째, 뜻을 다하여 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의지, 뜻, 이런 성품, 요게 아니라 생명 존재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전체를, 어떤 계획마저도, 내 꿈마저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가정을 선택할 때, 누구랑 결혼할 때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 뜻을 두는 겁니다.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는 메오드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힘, 능력, 재산, 가진 모든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내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을 내가 최대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 없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목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냥 내 전 존재로 사랑하니까 내 소중한 목숨까지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전제를 갖고 내 전 존재, 인생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근간이 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돈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한 문장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속해 있는데요. 즉 내가 상처를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혈연과 부족 공동체가 강했기 때문에 피해 복수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면, 남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려면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당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를 금지한 겁니다. 즉 복수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 이웃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두 번째,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라고 해요. 이것은 원한을 마음에 품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마저도 불평하거나 못마땅히 하지 말라. 그게 또 죄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공격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면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밀어낼 수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것. 그러면서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알아. 이것은 단순히 이웃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처럼 존중하고 너와 네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웃사랑의 기준이 나와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배고픈 이웃이 있으면 밥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이웃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피자 먹이듯이 이웃에게도 피자 먹이라는 거예요. 라면 먹이지 말고. 이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그 두 가지인데 세 가지네요. 하나는 권위에 근거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이 명령은 내 성품에서 비롯된 거야. 반드시 지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정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대통령하고 쿵 찍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지켜야 된다.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를 경외하는 민족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반드시 지켜.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데 자비롭고 인내하고 진노를 더디하시고 죄를 즉각적으로 갚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사랑도 이렇게 해 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야? 나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만약에 너희들과 같은 존재라면 나처럼 경계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나처럼 사랑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하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경계를 허무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품으시고 죄인도 품으시고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 문둥병자나 장애인들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도 품으셔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계약관계 확인이죠. 나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성품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길인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 서기관은 옳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그럼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당시 번제물과 제물 잘 바치면 아, 나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지켰어 이렇게 생각했던 대부분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나 하나님 잘 섬겼어? 라고 딱 끝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전부가 아니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속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는 말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칭찬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칭찬 같은 말씀이냐? 좀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을 뿐이지 들어오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칭찬 같은데 좀 약간 한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 서기관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들어가는 걸까요? 본문을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보습니다. 첫 번째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또 마음으로도 인정을 했는데 아직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서기관은 알았지만 아직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가까이는 왔는데 아직은 못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실천만 하면 너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 예수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왜 아직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왔는데 들어오지 못했는가?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32절 말씀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래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혹은 아주 지혜로운 랍비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는 왔는데 들어오지 못한 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핵심의 의지가 뭐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고백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어. 그렇다면 메시아는 다윗한테 주가 되는 존재 아니니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분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자가 다른 쪽에 한 죄수가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었던 죄수가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한 서기관은 가까이는 있는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전에 큰 둘레가 담을 쳐져 있는데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벽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왕의 어떤 그 보호와 생명의 어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뭐 성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10m 이상 안 될 수도 있는 거리일 수 있어요. 근데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되임을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했던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들어오지 못했다.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한 죄인은 오히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